고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켜지는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하고 또 그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날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특별하게 여는 이유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홀로 지고 나는 내 멋대로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 홀로 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주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처럼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자인데, 통치자인데 이걸 정말 믿고 있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돈 앞에 농락당하고 사람의 시선들 앞에 움켜들고 그러면서 참 밖에 버려져 밟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결심하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야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한두 가지의 죄를 그냥 용서해서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죄사함에 대한 완벽한 자유함,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만 용납과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납과 용서의 능력을 가져야만 내 교회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살아도 내 교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야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용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그만한 죄도 막 용납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탁월함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한몸된 교회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내 교회라고 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디서 내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내가 내 성질대로 부릴 수 있겠어요? 어디서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내 자아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에 순종의 능력이 생깁니다. 맘 착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기질이 좋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맘 착한 사람들이 더 반역을 합니다. 더 대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더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발견해서 교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부터 순종의 능력이 생기고 순종의 능력이 생겨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복이라는 것은 순종하여 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날 때 그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순종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 갖고 얼마나 대적하고 끝끝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만 순종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승리가 보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계급의 최상 계급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권세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정말 우리의 신앙인지 우리가 경험되고 실제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십자가를 만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야 정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집회가 나의 인생에도 특별히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간증거리에 특별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돈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병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걱정했던 사람, 이 걱정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또한 이 십자가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아서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용서와 용납이 되는지, 왜 사랑의 마음이 되는지, 한몸된 가정, 한몸된 교회를 내가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교회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 또 이 십자가를 만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 할렐루야. 가정의 대대로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은 우리가 지난해 고난주간 때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지지난해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주제는 고난의 축복입니다. 이 고난의 축복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후에 상담하기 원한다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의 힘든 일들, 자기가 정말 번아웃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 키우다가 힘이 벅찰 때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하는 순간이 되면 그 마음을 만나면 그게 다 쉬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은 허용했을까? 날 향한 계획과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인데 그 화재를 통해서 로마시 거의 전체가 다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화재 이후에 사람들이 로마시에서 막 흉흉한 소문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로 황제가 시를 쓰다가 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내를 방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걸 황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 소문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불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이 분노를 돌려야 되니까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 희생양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방화를 한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대대적으로 기독교인을 방화하는 죄로 그래서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느닷없는 박해에 당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와 같은 박해의 고난이 온 것인지, 그 박해의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게 절망이 아니라는 것. 이 고난은 고통이긴 하지만 절망은 아니고 도리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느닷없는 이 박해의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고난이 고통일 수는 있어도 절망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고난을 허용한 이유는 그 고난이 없으면 그 축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거는 그 박해를 통한 고난이어야만 하기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박해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박해에 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까요? 오늘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박해에 대한 고난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 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시험은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놀랐습니다. 이게 도키모조라고 하는 것이죠. 도키모조. 이 도키모조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1037도의 아주 강력한 불을 통해서
금덩어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덩어리가 다 녹아져 버리고 순금이 딱 없는 99.9%의 순금이 없다. 그러면 그 순금을 보는 순간에 그 가공하는 그 사람이 외칩니다. 도키모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단되었다. 연단되어서 순금이 나다. 할렐루야. 연단되어서 순금 합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공이 이렇게 도자기를 잘 빚어갖고 그 화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서 그래갖고 이제 꺼내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깨트려버리고 마음에 드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도키모조 합격이야. 그 불 가운데서 얘는 연단되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합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 합격이 되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합격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박해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박해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천국의 합격, 도키모조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보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흐를 눈물이 없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박해의 고난 속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 무슨 눈물이 있고 주님이 그에게 달려들어와서 어떻게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은 박해받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모태신앙이 뭐예요? 모태신앙, 정말 모태신앙. 전도하자. 나 모태신앙. 성경, 나 모태신앙. 큐티야, 나 모태신앙. 주중예배 드려보자. 나 모태신앙. 다 못해, 다 못해. 그러면서도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게 뭐야? 나 예수 잘 믿는다고. 나만큼만 예수 믿어보라고. 난 어렸을 때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단 한 번도 신앙생활에 박해가 없으니 그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박해받는 그 일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박해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이런 모태신앙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이 모태신앙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인생은 누구예요? 박해를 피해가는 인생. 여러분, 박해받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성경적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인물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박해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찾아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어요. 박해가 없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종교인으로는 살아도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단,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자, 이 고난,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고난을 겪어 나갈 때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지금 어디로 만들어 가시고 무엇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드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뭐예요? 너 어느 편에 쓸래? 이 얘기입니다. 너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침묵하는 편에 설래? 아니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설래? 너의 소속이 어디야? 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세상 나라 백성이야? 박해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박해는요, 우리가 그 박해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싸울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수많은 변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 선명한 그리스도인. 그건 오직 박해의 고난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박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점점 끊어져 나가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삶에 박해가 다가오면요, 처음에는 그 박해 때문에 힘듭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조건들을 보면서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날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만나게 돼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날 보면서 참 답답하셨겠구나. 하나님 그동안 날 보면서 내가 참 알량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참 답답하셨겠구나.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양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답답하셨겠구나. 아니 어떻게 이것조차 나는 안 되지? 박해가 다가왔을 때 아니 곧 간단한 그것조차 나는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 본체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데 자기의 약함이 뭔지를 알아요. 박해가 왔을 때 그동안 내가 말 펑펑하면서 대단한 신앙인처럼 자기를 말했고 포장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기의 자아인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7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요. 전에는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뭐 저 정도 순종하는 말씀. 근데 이상하게 박해가 오면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귀담아 듣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가 진보하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은 박해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 경험할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겠구나 이거예요. 야, 이게
같이 하니까 이게 가는 거지,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니까 이 박해를 뚫지. 만약에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박해를 뚫고 예배드리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막 찬양하는 자로 누가 한 명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가치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제 세상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교회가 펑펑 무너지는구나. 교회가 무너지면 나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박해를 받잖아요. 특별히 박해받으면서 예배드리고 박해받으면서 전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박해가 오면 움츠러듭니다. 전도하지 마! 이러면 전도하면 큰일 나겠다.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꾸 또 교회에서 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신앙 또 안 좋은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해버리면 욕을 더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뭔가 이상해. 욕하면 기분이 좋아져. 뭔가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나님 그래 너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욕을 받으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알아서 그때부터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치잖아요. 그럼 꼬랑지가 확 들어가요. 개 봤나요? 꼬랑지 확 가랭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이래갖고 그냥 너무 초라하게 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꼬랑지 들어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꼬랑지가 다시 올라가서 전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두 번 통과하면 만만해져요. 쉬워져요. 처음에나 겁먹지. 욕 한 번 먹으면 겁먹지. 이제는 욕을 안 하면 뭐야, 왜 나를 쉽게 봐, 이런 느낌도 들고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보다 훨씬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서 뭔가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뭔가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신앙의 체험, 신비적 체험을 갈망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롭기도 하고 좋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의 십자가의 피가 제 무릎에 흐르는 것을 환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참 놀라운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평생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놔도 이게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원래 살 사람 살려놓은 것처럼 아주 얼마나 고개를 바짝 들고 있다가 주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신비적인 체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방언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느꼈던 육체적인 심리적인 상태의 신비적 체험들이 사실은 대단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약해요. 근데 평생 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박해를 통과한 고난 가운데 숙성된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으나,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 무엇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 구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때 믿음이 숙성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그 박해를 뚫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평생 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을 통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 때 망가지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요즘에 보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기의 현재를 보면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앙이 망가져서 바닥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이 고난의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자, 제일 첫 번째요, 고난이 몰려왔을 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몰려왔을 때 염려를 하면 마귀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고난이 몰려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100% 마귀밥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고난이 몰려오면 염려는 주께 맡기겠다. 오늘 결정하시는.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몰려왔을 때 뭘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이번 주간의 행동 수칙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확 삼켜버립니다. 근신하고 깨는 것입니다. 자, 근신하고 깨어서 뭘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자,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제일 첫 번째 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수시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의 때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하는 도키모죠,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합격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수시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자기가 성전 기도했던 시간들 뭐 이거뿐만 아니라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기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는. 두 번째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뜨겁게, 설설 말고 차갑게 말고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보는 거예요. 옆분들 딱 보면서 동성만, 이성인데 자기 집에서 같이 사는 이성이 아닌 경우에는 눈빛만, 자, 동성인 경우에 손을 꽉 잡고 뜨겁게 이번 한 주간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번 한 주간은요, 어떻게 하든지 기를 써서 대접하십시오.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서로 주고요. 대신에 하고 난 다음에 원망 투덜투덜 괜히 먹였어, 먹기는 난 다음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 설거지하느라 하나도 청소도 안 해놓고 가,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든지 작정을 하고 이번 한 주간에는 대접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해야 될 가장 좋은 게 뭐죠?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셀을 한번 연락해 보는 거예요. 비상소증망을 동원해서 쫙 모아서 한번 같이
셀장님 집에서 밥을 먹든지 길거리에서 밥을 먹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밥을 먹고 한번 뜨겁게 사랑한다고 손 한번 잡아주고 요걸 하면 이 두 가지는 돼요. 그러고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 세 가지가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라느냐 10절에 보니까요. 각각 응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마지막 네 번째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내려놓으신 분 다 봉사 다시 해야 돼요. 뭐 다음 주도 봉사하라 이렇게 하고 싶으면 굴뚝같이 올라오지만 그거 안 하고 이번 주만은 그러니까 뭘 봉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전도 특공대라도 참여를 해요. 중보기도 팀이라도 참여를 해요. 어머니 기도팀이라도 참여. 뭐 주중에 내일 너무 좋잖아요. 직투. 사람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면서도 하늘의 상급이 큰 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그러다가 어쩌다가 문에다 꽂았는데 문 벌컥 열릴 때 그 스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요? 하는 순간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면서 도키모조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있는 이 능력. 뭐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뭐 쓰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주워서 집어넣고 휴지통에 의자 하나 삐뚤어졌으면 그거라도 줄 맞춰놓고 뭐래도 해보라고 뭐래도. 그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 행동 규칙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있든지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뭐가 있든지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동안 고난에 놨던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견고케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다는 것처럼 너무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고난 없이 천국은 못 가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칙을 몰라요. 고난이 없어도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확증되어진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같은 고난으로 연단되어질 때 확신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는 고난이 더 센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 더 감사하시고, 상이 큰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어쩌다가 나는 재수없게 이렇게 고난이 그거 아니라고요. 고난은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너가 힘들지.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만, 그 박해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어야만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고난을 포기할까요, 우리가? 박해를 비껴갈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곳을 통과하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살면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박해를 작정하며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우리가 다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 다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다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